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연대기 순서로 대하설교 중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지금 한 2년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13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본색에 당황한 적 없나요? 네. 내 모습의 본색에 심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 나의 본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의 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베드로는 더 큰 위기, 진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땐 예수님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똑같이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본색에 당황한 적 없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울 왕의 본색을 좀 우리가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저도 그 본색이 잠깐 드러나는 위기를 경험해 봤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경우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심히 당황하게 되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교통사고가 난 후에 본색이 드러날 수가 있어. 차에는 분명히 십자가 붙어 있고 트렁크 뒤에는 이투스가 붙어 있는데 빵 하고 나면,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눈이 2개야 4개야 뭐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집사님 참 뭐 차 사고 나면은 본색이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시험 볼 때 본색이 드러나. 당황한 거야, 그죠? 문제가 이럴 줄은 모르고 당황을 해서 페이퍼를 희끗희끗, 교과서를 만지작 본색이 드러나는. 생명이 위급할 때 본색이 드러나요. 내가 살기 위해 쟨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이 구명조끼는 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도 본색이 드러나요.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한강대교에는 공군 장교 한 분의 동상이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군 조종복을 입고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부하와 함께 비행 중에 고장으로 퓨 탈출을 했는데 부하 낙하산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를 탁 씌워주고 팡 켜준 다음에 본인은 쿵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위급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쪽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게 다 소비되었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기심이라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낭망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심지어는 그 극단으로 가면요, 살인을 저질러. 근데 그 살인은 남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 뭐하냐 하면서 나를 살인하는 거죠. 자살이에요, 자살.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본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오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반사적으로 그게. 저는 2006년 에스라하우스 8월 5일 날 다녀오는 길에 진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엄청나게, 경부고속도로 창사 이래로 제일 큰 사고였어요. 그때 하루 종일 저 세월호 사건 뉴스 나가듯이 나갔었으니까. 지금도 네이버에 제 이름이 뜨니까요. 검색을 하면 그 뉴스가 팍 사고가 나서 옆에 있던 목사님하고 7분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저도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새벽 3시였어요. 조용한 거예요, 사고 나고 나서. 근데 저는 잠을 안 자고 있었고 새벽 3시에 잠깐 잠 좀 잘까 하는데 팍 사고가 나서 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왜냐면 올라오는 길에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막 끝나고 우리 집사람도 아니까 그때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더 좋은 자매를 만났죠. 결국엔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거 뭐 인생 뭐야 그냥 죽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인 줄 알았어요. 꿈꾸는 줄 알았어. 뭐가 화 하고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는. 그러고 있다가 마치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빠 하고 정신이 딱 들어왔는데 저만 들어왔어요. 다 자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눈 떠보니까 수술실이더라 막 이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잠이 막 들기 전이었겠죠. 근데 첫 단어가 뭐냐, 한 어마어마한 공포심과 함께 제 내장이 떨리면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주여 주여 막 이런, 나도 모르는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갔나 봐요. 그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요, 이게 뭐 장난 아니에요. 지옥의 대문간 앞에 가보면, 사망의 대문간 앞에 가면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못해요. 그 뒤로는요, 하나님 최대한 오래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건강하게 조용히, 이게 죽는 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더라고 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뒤에 있는 전도사님은 막 창 밖에 걸터가지고 막 창문 밖으로 튀어나가서. 그래서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게 뭐야 괜히 성경 배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귀로스 My Lord, 주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나마 내가 그래도 주를 찾는구나.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위급할 때 본색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오전 오후 이게 연결이 돼서 오전에는 1, 오후에는 2 이렇게 해서 16장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읽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럴 때는 크게 자르면 쉽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동그라미가 두 개가 딱 지나가죠. 단락이. 거기까지가 A 해놓고 위기 이러면 돼요. 무슨 위기냐? 군사적 위기예요. 그러니까 위급하면 본색이 드러난다 라는 제목에 걸맞게 위기가 나와요. 지금 일단. 그래서 A 해놓고 군사적 위기 1에서 7절. 그 다음 B 해놓고 불순종. 안타깝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바랬는데 B 해놓고 불순종. 그게 5에서 8에서 15절입니다. 8에서 15절 정확히 말하면 A 15절 상반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불순종 B. 그 다음 마지막으로 A 프라임 해놓고 이렇게 딱 어퍼스트로피처럼 찍는 거죠. A 프라임 해놓고 군사적 위기 또 나와요. 해놓고 15절 하반절에서 B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그럼 13장 간단히 끝났죠. 위기, 불순종, 위기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의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요나단은 아들이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어요. 한마디로 이제 두 편대로 이 군단을 나눴습니다. 2,000명과 1,000명. 1,000명을 누구 줬다고요?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아들, 왕자한테 줬어요.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이 게바는 지역 이름이에요. 바위라는 뜻이라는 거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 왕자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이 땅에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면서, 우리 민방위 훈련 생각하면 되겠어요. 윙 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역, 지난주에 어떤 지역이었어요? 길갈.
여기서 사울이 뭐 했었던 장소예요? 왕으로 취임했었던 장소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지역이에요. 사울한테는 대비를 해서 왕이 되었던 의미가 있는 장소죠. 여기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예요? 3만이요. 야,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네요. 보니까 오늘날 그 하마스 조상들입니다.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하면서 위기를 맞았죠. 한마디로 사울 군대가 맞은 위기는 뭐냐면 그 눈앞에 가시적으로 벌려져 있는 큰 장벽과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여러분 말탄 기사가 6,000명인 거 눈앞에 한번 상상이라도 해봐요.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그 말들이 뛰면 지진이 날 거야 진짜. 예. 백성은 해변같이 모래같이 많은 철벽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한테는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급. 굴과 바위 틈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다 숨어 들어가.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이렌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이게 싸울 만한 군대가 아닌 거예요. 수만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떨면서 제각기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 왕이 소집한 소집권도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죠. 요즘에 전작, 전시 작전 통제 그런 기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먹혀요.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고 나면 이제 위기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불순종이라는 단락이라 그랬죠.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1회는 7일을 말합니다. 7일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어이구 우리 못 싸운다 이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사무엘도 지지 않아는 전쟁을 일으켰다 하나 봐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신탁을 늘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9절 사울이 이르되, 좀 위급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초각을 놨다. 왜냐면 5분에 5명씩 도망가니까 집에 10분에 100명씩 도망가고 1시간에 10,000명씩 도망가니까 안 되겠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허허,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읽으면요 어때서? 왕인데 왕이 드렸잖아. 아무 이상 없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서를 제대로 보려면은 율법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서. 그 율법서의 중심, 핵심이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번제, 화목제. 자, 번제 레위기 몇 장? 1장. 조금 어렵게. 화목제는 몇 장? 3장. 예.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 드리는 장면이 1장부터 5장까지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제사를 소개한 다음에 반대로 물어볼게요. 8장에 뭐가 나와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팔로 위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8장.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누가 준 법이에요? 사무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인본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이 준 규칙이고 어떤 그 사람이 준 규정인 줄로 오해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법도가. 저희 예배 순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다다음 달이면은 뭐하러 한복 입고 가요? 세배하러. 그러면 세배하러 가는 것은 의미가 있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배하는 거예요. 매해 첫날. 우리는 매주 첫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가짐을,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우리 본능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가서 세배하러 가신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딱 만났어요. 이제 딱 안방에 들어와서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면서 하기 전에 뛰면서 1시간 동안 막 노래를 한다. 그 앞에서 오늘날 예배처럼 뛰면서 그냥 뭐 드럼 치고 막 후후후 막 이러 1시간 내내 진 빠지게 한다. 세배하러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그런다. 그러면 그 한 2시간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기쁘다 그럴까요? 그만해, 앉아, 그만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땀 빼면서 기분 풀이하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 그만하고 빨리 예배하지, 빨리 경배하지, 빨리 인사하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배를 저희가 드릴 때 앞에 그 선행되는 소위 말하는 준비 찬양이 없죠. 뭘 준비를 해요? 이미 찬양하면 예배는 시작됐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만 딱 들어도 야, 여태껏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뭐 영광과 경배 타임이 여기 딱 아까 있었는데, 여러분 평생 예배 드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순서가 있었나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또 칼빈의 종교개혁주간이었는데요, 지난주가 시대에는요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역사책을 통해서 보니까 영광과 경배와 참회 시간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들어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경배를 안 하고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이런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본질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사울은 그거를 깨트렸어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들에는 외부인들은 오지 말라고 레위인에게 특별 명령을 했을 정도로 아주 거룩하게 다스렸고, 그리고 그 시내산 주변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도 다가가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를 했었어요. 혹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부정되이 만들어 버릴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신성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법칙을 일격에 자기의 왕권이라는 권한으로 다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는 그게 장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거기 13장이 대충 블레셋과 싸우다, 또 사울의 제사장직 월권,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거는요 사무엘한테 대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무엘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께 지금 자기 왕권 명함을 내미는 거야. 나 이스라엘 왕인데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변질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10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이거는 사울 왕이 자기가 드린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맞지도 않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왔잖아. 사무엘이 왔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지.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 부득이하여 드렸대요.
당신은 정한 기한 내 시간 내에 안 오고 빨리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고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당신이 날 지지 안 해주니까 지금 이거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드렸다. 부득이에 밑줄 쳐봐요. 그 부득이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위급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위급할 때 내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아파크라는 뜻이에요. 위급, 부득이하여, 아파크. 이거 영어로는요, foreseed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은 억지로, 강제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강제로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드렸다고요? 예. 억지로 강제로 그거를 해야 할 일인가요? 그것은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 왕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었냐. 왕으로 제비가 딱 뽑혔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니라 했을 때 사울 어디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상 10장에서 행구 뒤에, 짐 뒤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오직하면은 자기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 뒤에, 행구 뒤에 숨어 있을까? 어이구,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미약한 사람이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다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겸손함으로 행구 뒤에, 짐 뒤에 숨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10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간파할 수 없었어요. 겉모양은 가시적으로 겸손하게 보였으니까. 근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보이네요. 그죠? 그게 겸손해서 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게 아니고 누구를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그 시선, 왜 제사 안 드리고 블레셋이랑 안 싸우는데 지금 애들 집에 가잖아, 이런 따가운 시선. 그러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부득이하여 억지로 드렸다는, 강제로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뭐 오늘 임원도 이제 임명하고 하겠지만요, 추구하는 제 목회 정신 중에 하나가 뭔지 다 아시죠? 어떻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지 맙시다. 우리 강제로 하지 맙시다. 어거지로 하지 맙시다. 오기로 하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거를. 즉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모습.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하죠.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벌써 과거형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하면서 동그라미 딱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절 A, 15절 B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울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아니 한 번 그랬다고 한 큐에 그렇게 잘라버리나? 이거는요 우리가 전체를 봐야 돼. 이게 지금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이미 그 교만은 이전부터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이 왕인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 가서 서론을 할 때 공부했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다루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론에 필기한 게 혹시 있다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졌잖아. 왕권, 하나님의 왕권도 깨졌고 사무엘의 제사장직도 깨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걸리는 게.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쉐마엘 하는 건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100번 깨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했을 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딱 드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그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하면서 오 주님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래요 얘가. 근데 네가 안 오고 없고 애들 다 가고 그래서 내가 했다. 참. 이 성경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을 봐요. 나중에 그렇게 멋있게 하는데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그 바세바 여자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죽여버리고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하죠. 그거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이 두 왕인데 다윗은 그 뒤에도 왕권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영원히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사울은 한 방에 날아가요 지금.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냐, 핵심인데요. 바로 회개를 하냐 핑계를 하냐 그 차이예요. 언어 유희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하지 마시고 그 회개사가 회개한다 할 때 그 회개 카운트 한다는 거, 회개, 내 그 죄를 정말 돌아보고 세어보냐 이거예요. 아니면 핑계를 하냐 이거예요. 핑계를 하냐 이거예요. 사울은 핑계를 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그게 이제 시편 노래예요. 그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오전에 본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오후에 볼 15장에도 사울이 회개를 안 하고 핑계를 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돼요 이 사람. 뭐가 들어갔어. 예. 나중에는 악령이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다시 군사적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여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즉 세 편대로 나눠서 블레셋 진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또 위기죠. 또 위급해요.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었는데, 이 벼린다 하는 것은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땅땅 땅땅 하고 치는 거, 망치로 두들겨서 연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블레셋까지 출장을 가야 그럼 신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적군들의 무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무기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더 담대하게 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이스라엘에게는 날선 검과 같은 무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농민 정말 대반란인 거야. 삽이랑 곡괭이, 옛날 뭐 브레이브 하트나 뭐 이런 영화 보셨죠? 똑같아 그거랑. 예. 그 보면은 예, 스코틀랜드에서 그 전쟁을 필드에서 할 때 전부 막 나무 죽창하고 막 기마병들도 다 나무 죽창 이런 거 그냥 야야 짹짹하고 막 죽어 막 이러고. 그런데 제가 놀란 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괭이 들고 지키고 있는데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 게 사울하고 요나단 왕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니지, 옛날 왕이죠. 이 왕이, 사울 왕이 바로 딱 자기네 나라의 최첨단 무기가 뭔지 파악을 했었어야지. 자기네 나라의 최첨단 무기가 괜히예요? 지금 이 나라의 최첨단 무기가 뭐예요? 우린 다 배웠잖아, 여호수아 할 때. 뭐예요? 뭐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최첨단 무기인데 이 친구가 잠깐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최첨단 무기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기야 전에 암몬 전투에서 데뷔전에서 이기기도 했고, 그럼 뭐예요? 그 이긴 거를 내가 이겼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게 내가 해서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안 그러면 위급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14장 보고 마치겠는데요. 14장 어따 길다 막 이런 생각 들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해드릴게요. 이거 읽어봐도 이렇게 큰 내용 없어요.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구조는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장 기니까 이런 건 잘라야 여러분도 나중에 혼자 볼 때 편해. A 해놓고 서론입니다. 서론.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1에서 5절까지 나와요. A 서론, 사울과 요나단 1에서 5절. 아이고 그거 좀 미리 좀 써서 주보에 실어놓지 그걸 계속 불러주고 앉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요 달라.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듣고 쓰는 거하고 그냥 인쇄되어 있는 거 그냥 딱 이렇게 쓰는 거하고 달라요. 여담이지만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 많이 나오냐 인터뷰를 했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책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나냐, 이 리스닝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에도 보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형성이 될 때 6개월이면 청각은 다 발달되어 있어요. 고막이랑 달팽이관이랑 다 생깁니다. 이따가 우리 새가족 교육 할 때도 하겠지만요, 다 생겨. 시각은 태어나고 나서도 아직 안 보여, 앞이 잘. 그래서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듣는 게 이게 먼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좀 이렇게 아날로그 같지만 이게 더 좋은 겁니다. A 서론, 사울과 요나단 1에서 5절. 그 다음 B 요나단의 승리. B 요나단의 승리 6에서 15절. 6에서 15절. 그 다음에 요나단의 승리 6에서 15절. C 해놓고 사울의 신앙. 여기 또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요. 사울의 신앙 16에서 23절. 사울의 신앙 16에서 23절.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역교차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쓰면 돼요. 지금 ABC 썼죠? 그러면 이제 CBA 이렇게 쓰면 돼요. C 프라임 해놓고 사울의 신앙이 또 나와요. 근데 그건 24절에서 35절에 두 번째 사울의 신앙의 태도가 나옵니다. 24에서 35절. 그 다음 B 프라임 해놓고 백성들이 요나단 생명 보존. 그래서 요나단 생명 보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B 프라임 해놓고 요나단 생명 보존 36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요나단 생명 보존. 그러니까 B하고 대칭이잖아요. 요나단 승리, 요나단 생명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B 프라임 결론이에요. 아까 A는 서론이었죠. 그래서 A 프라임 결론 사울의 업적과 집안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업적과 집안. 그러니까 A의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47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입니다. 꽤 긴 절이죠. 52절까지니까 한 4페이지를 훌딱 넘어가는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A 해놓고 서론 사울과 요나단 1에서 5절, B 해놓고 요나단의 승리 6에서 15절, C 해놓고 사울의 신앙 16에서 23, C 프라임 해놓고 사울의 신앙 24에서 35절, B 프라임 해놓고 요나단 생명 보존 36에서 46, 마지막 A 프라임 결론 사울과 요나단 집안 이야기 하면서 사울의 업적과 집안. 그래서 47에서 52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14장의 서론의 부분에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4장 1절 하루는 이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특징을 보면은 이전에도 그렇고 아버지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꾸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이제 이런 충성을 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다음 차세대 왕으로 세자로 부족함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죠.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며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하면서 이 제사장 후손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혼자 이렇게 침투해서 나갔으니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다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요나단의 구호를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멘.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이 무기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 앞에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싸우는데 요나단이 이기게 돼요.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기 든 자가 반나절 동안 그 적군들을 쳐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사울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자, 얘기를 듣고 봐야 돼요. 뭐냐면 사울이 점점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올바로 판단을 못 내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밥 먹고 힘써 싸워야 할 때 금식령을 내리고 정말 통에 자복하며 금식해야 될 때는 밥을 먹고 앉았고. 그래서 이런 혼돈, 그러니까 분별력, 영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권력이 취하고 세상이 취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금식령을 내려서 전국에다가. 근데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에 금식령을 내리면 군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더 먹어도 힘들 판에 짬밥은 먹어도 배고프거든, 그죠? 먹어도 힘들 판에 금식령을 내면 어떻게? 근데 요나단 왕자 장군께서 못 들었어요, 그 소식을. 먼저 지금 나가서 선제 공격하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싸우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보니까 웬 그 바위가 많다고 아까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 바위가 많는데 벌집이 많아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생긴 벌집 뭐라 그래요? 꿀. 석청이라 그래요, 석청. 그런 게 막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배고프다. 저거 좀 먹자 해가지고 요나단이 막대기로 해가지고 탁 벌집을 깨트리고 벌꿀을 딱 찍어서 먹고 이제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눈이 당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힘이 없으면 막 아무것도 못하겠죠. 탁 돌아와가지고 번쩍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이기게 됐는데 이 소식을 사울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사울 쪽 부하들이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다 막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들한테 막 합니다. 금식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막 하면서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울 쪽 애들이 저 요나단 어명을 어긴 자야, 죽여야 된다고 막. 지금 제가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거야. 죽여야 된다고. 이러니까 요나단 쪽에도 요나단 측근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거기대로 방어하는 거야, 요나단 왕자를. 웃기고 있네. 우리는 그 어명 못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꿀만 조금 찍어 먹어도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겼다면 밥을 먹고 싸워서 봐라. 완전히 이겼지. 더 이겼지. 그러니까 막 서로 죽이겠다고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영적 상태의 바닥을 보여준다고 사사기 끝에서 배웠나요? 기억나세요? 내전. 지금 지들끼리 왕실 안에서 마음이 탁 갈리는 거야 지금. 원인 제공 누구예요 이거? 사울이에요, 사울.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디테일하게 쓴 겁니다. 몇 구절만 보면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올 거예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를 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땅에 꿀이 있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아들도 알아. 이건 참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이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은 오히려 요나단을 보면은 화를 내고 아주 막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할 소리가 아닌데 말이죠. 몇 절을 보냐면은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누가 금식령 어겼다고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금식령 어겼어? 나와봐 다 이러는 거예요. 42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아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딱 뽑힌 거예요. 요나단이 제비가 뽑혔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야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해.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 들어 꿀 조금 맛을 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소리요. 예. 점점 이상해지죠. 오후 예배 시간엔 더 이상해진 걸 볼 거예요. 예. 점점 이상해져. 아들을 죽이겠다. 죽어야 된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했을지라도 감싸줘야 할 텐데. 44절 계속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또 백성들은 또 반대하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사울 왕 가만둘 거야.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14장은 정확히 인클루지오죠. 예,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4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게 오른 후에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 요 왕자들의 이름입니다.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 미갈은 우리가 잘 기억해놔야겠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이 아브넬도 좀 기억을 해놔야겠어요. 오늘날로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하고 싸우는데 계속 등장하는 군인이에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자, 우리 52절 다 같이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참 이거는요 지금 요나단의 고백인 그 수미상관법에 의하면은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6절과는 너무 대비가 되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사울은 뭐 하는데 힘쓰고 있다고요? 마지막 절에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캐스팅해서 자기 용병으로 진두지휘하는데, 진배치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사울의 신앙에 지금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 내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지금 다. 요나단의 본색, 좋은 본색도 보았지만 지금 이 사울의 본색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위급할 때 나온 내 본색 때문에 당황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13장, 14장을 정리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위급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하고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3번이나 똑같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뭐 하였노라?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나중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가 한때 굉장히 인기였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넘어져서 낭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성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위급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울처럼 힘센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고의 귀를 잘랐던 칼을 내려놔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주워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피가 거기 났을 텐데 흙이 묻었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냥 붙이면 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털고 이제 귀에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급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치료해 줬고, 위급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위급할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색이 위급할 때 예수님의 본색을 담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혹시 지난주에 제가 반이 하도 많아서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제가 안산제일교회에 거기 강의하는데 그 세월호 사건으로 한 12명 이상 죽었고, 그 고등부하고 이제 중등부 딱 2분단으로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몰라요.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혹 사건을 당한 그 학생들과 연관된 가족인지 친정인지 저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처음 보니까. 근데 저는 열강을 했고 이제 다음 주면은 말락이 끝나요, 이제. 근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앞에 나와서 구약의 상관관계를 발표를 했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혹시? 안 했죠. 그럼 다른 데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6주 됐는데 여학생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애들한테. 다음 주에 여기 앞에 나와서 이 구약의 상관관계 발제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내가 멋진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쉐마 팔찌.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탁 손을 드는 거야. 나오라고. 그래서 발제를 딱 했는데 완벽히 했어요. 너무 잘했어. 우리 아 같은 박수를 받고, 저는 모르니까 보통 그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들의 자제들이라 모태신앙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름도 뭐 한나 뭐 다 이래, 애들이. 예찬이 막. 그러니까 그 얘도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전에 제일 1등으로 오는 애거든요, 걔가. 그래서 나는 뭐 교회 생활 한 지 한 모태신앙 정도 됐거나 뭐 10년은 넘었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뒤에는 선생님들이 쫙 앉아있거든요. 선생님들, 얘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몰라. 하도 애들이 많으니까. 몰라, 선생님들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얼마나 됐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죠.
그랬더니 10개월 됐어요. 딱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주변에는 전부 17년, 18년, 19년 오래 묵은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10개월 된 여학생이 나와서 발제를 완벽하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칩시다. 이러고 넘어갔고, 이 아이가 그 발제하기 전에 저한테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SNS에다가 문자를 하나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었냐면, 어떻게 찾아왔어. 또 거기를 찾아와서 문자를 달았는데 에스라 성서원에 달려 있어요. 에스라 성서원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달려 있는데, 자기는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안 믿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가 이제 둘째 주 지나고 나서 다른 거예요. 창세기 끝나고 나서 오늘부로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 변한 거가 다라고 해도 매주 그 안산까지 가는 게 수고롭지 않아요. 저한테 정말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지금 가는 곳인데, 저는요, 그 여학생 하나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이 생기고 나와서 모태신앙 아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열매인 줄로 믿어요. 저는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이 아이의 본색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전 충격이었어. 어제 그 안산제일교회가 성도 수가 한 10,000명 돼, 10,000명. 그래서 이제 한 구역 담당이 400명씩 하는데, 그 영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총 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육 총괄 수석 목사님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저랑 어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다음 주 이제 끝나니까 아마 그랬나 보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학생이 있다. 혹시 아시냐? 그때 그분이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두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선생님, 그 애는 사연이 있는 애입니다. 무슨 애냐고. 이번 세월호 사건 딱 터졌을 때 이제 거기 성가대 앞에 섰던 찬양팀도 애들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얘는 또 개인적으로 개인사가 너무 힘들었던 애인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아버지가 재혼, 3혼, 4혼을 하고 돌싱 사이트의 클럽장이어서 그 여자들 한 명씩 다 건드리고, 이거를 보면서 큰 애야. 그리고 뭐 술 마시고 뭐 폭행을 일삼고 아버지가 이러면서 큰 애예요, 얘가. 그 여자애가. 그래서 인생 뭐 있어? 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또 빵 터진 거야. 참. 그러니까 친구들 다 죽었고 뭐. 그래가지고 올해 5월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던 애예요, 얘가. 투신했던 애, 실제로. 투신하려고 했던 애가 아니라 투신한 애예요. 투신을 했는데 머리로 떨어지면 부러져 죽는데요. 배로 떨어지면 내장 파열돼 죽는데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잘 떨어져.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 마침 해경이 그때 또 타이밍이 지나갔네. 기적이래. 하나 안 다쳤어, 얘가. 그래서 살아나왔어도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뛰어, 그냥. 근데 이때 그 저랑 밥 먹고 있는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눈물로, 사랑으로 살렸지, 진짜. 기도하고 케어해주고 날마다 신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성경 강좌 반까지 탁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 받았어.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막 닭살이 쫙 돋더라고. 그런 엔진 난 몰랐죠. 근데 나와서 발제를 하고 저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믿어진다고 말할 때 저는 그냥 식상하게 여겼어요. 뭐 그런 애들 많으니까 뭐 의심했던 하나님 믿어졌다. 뭐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걔한테는 그게 아니었다. 걔한테는 그게. 그 이후로 그 아버지, 재혼 사문하는 아버지, 새 엄마까지 지금 교회 다 등록해서 나와. 그 애 변한 거 보고.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듣다가 눈물이 픽 도는 거야. 그 학생 얼굴이 갑자기 확 스쳐 지나가면서. 좀 말이 어눌했거든, 어쩐지. 그래서 정신과 치유도 받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사람 눈을 못 마주쳤대요. 목사님 말에 의하면 막 귀신 들린 애들처럼 이렇게 막 눈이 막 픽픽 돌아가고 막 이랬는데 저는 전혀 생각 못해요. 왜냐면 강의하는데 매일 1등 하고 맨 앞에 하는데 제 눈을 그냥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 막 빨려 들어가, 그냥 애가, 여자애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의 본색은 위급할 때 자살이었어. 그냥 원래 우리의 본색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 카카오 그 스토리 카카오톡 내용을 딱 보면은 오직 예수 딱 이렇게 써 있어. 그 아이의 본색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변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 하나만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간다 해도 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쌍둥이 하나가 죽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앉아 있다는 거야. 난 몰랐어요 그런 거. 아무튼 그런 장소예요 거기가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의 본색이 변하는 것처럼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의 본색도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위급할 때 나의 본색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분노, 거짓말, 살인, 이기심, 낭망, 자살, 죽음, 떠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나의 본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이 되어서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인생의 죄인.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의 본색을 따라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웃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본색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그런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학생들, 많은 영혼들 생명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 또한 그 은혜의 나무에, 사랑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자 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자들을 에스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